에스겔 특별히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도 그 범주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는데 먼저 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하고 그다음에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같이 제가 막 볼 거거든요. 뒤에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주로 볼 거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기 모든 지파는 이제 12지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에도 보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언약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 있는데 13절에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후대 왕들뿐만 아니라 영원히예요. 그러니까 전제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왕들이 또 있고 그 후대 왕들이 있고 그 후대에 누가 오시냐면 진짜 왕이 오시죠. 진짜 왕이 메시아 그 예수와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지금 다시 오세요. 유다의 사자로 그때는 정말 라이언 킹으로 오시는 거죠. 라이언 킹으로 오셔서 물어 뜯을 자는 뜯어버릴 거고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실 거고 또 상을 주실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제 남은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지금 여기 모든 지파가 그 다음에 장면을 아시죠?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여기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다 포함해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뒤에 나오죠.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나라 온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윗 시대에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와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기억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예수와를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실 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의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언서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좀 보시면요. 에스겔서 3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돌보지 않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요. 34장 2절을 보시면 사람아, 인자야 그런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러죠.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긴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에 참으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시편 23장이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다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양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그들 위에 누굴 세워요?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누구라고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을 또 살려서 여기 세운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메시아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선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의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물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주실 거고 또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이런 번영들이 또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35장에 넘어가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이 비로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비로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까?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될까? 그거 결정적인 메시지 먼저 좀 볼까요? 3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앞에를 보세요. 16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18절.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피를 흘렸고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죄의 대가로. 20절.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열방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뭘 했겠어요? 또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뭘 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야 너희들이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비아냥거리죠. 그 장면이 137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져서 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누구를 비아냥거리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깃발처럼 솟아 있어요. 전 세계 지금 260 나라가 넘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전 세계 깃발을 꽂아 놓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엔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중심에. 마지막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나라를, 깃발을 세워놨어요. 이사야 11장에 기치를 세웠다.
그러니까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을 주님이 꽂아놨어요. 이 지구에.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 저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저 나라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끓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이걸 지금 전 세계가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저 나라를 다시 세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텐데 성경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뭐냐면 이미 다 말씀해 놓고 성경 66권에 다 말씀해 놓고 그대로 이뤄 가시잖아요. 이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이미 지금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다 성취가 됐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만 남았잖아요. 그 앞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만 지금 남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 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 땅에서 쫓겨났어. 20절입니다. 36장 20절.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9장을 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9장에 제가 개역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9장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한 바울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족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모든 걸 그냥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좀 남겨놓고 나중에 줄 걸 남겨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뒤로 뭘 감춰놨다가 뭘 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쏟아놨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명예.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 내 아들이 올 거다.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줬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명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이유, 이스라엘 회복될 때 비로소 그때 전 세계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 너희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열방에서, 전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신이고 거짓 우상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이 거짓된 신들이구나.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되찾아지기 원합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 놓은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림으로 열방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에 이스라엘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비아냥거림을 받고 더럽혀진 그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약속들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마지막에 맞춰져 있어요. 예언자들의 초점은 예수와의 초림을 넘어서 재림까지 보고 계세요. 에스겔이 지금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도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영광, 여호와 영광이 앞에 가시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장면이 이사야 40장이에요. 포로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에요. 자기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기.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주님이 직접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일단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왜 돌아갔는데 왜 아직도 예수와를 모를까? 왜 돌아갔는데 아직도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적을까? 지금 850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는데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15,000명 정도예요. 왜 저렇게 적을까?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일단 돌아가야 돼요. 일단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셨잖아요. 몇백 명, 수십 명, 어떤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안에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서로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15,000명.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고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초대교회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눈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눈이 쏟아질 거예요.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서 그때는 오순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섬긴 것과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성령을 넣어주고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돌짝과 같이 굳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받은 핍박. 37장에 보실래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37장에 9절. 사람아 너는 생계에게 대언하여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살해당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토에 돌아갔을 때, 고향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갔을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그 마음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성령을 두어서 모든 율례대로.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성령을 대체하지 않는다. 거스리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8절.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요엘서 3장에서 봤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지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것은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32절 또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22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32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여러분 이 37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 주 하나님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간청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언제 성취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간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시느냐? 두 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때와 기도가 맞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고 싶다고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이 땅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에요. 신랑은 준비됐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은 빨리 오고 싶으세요. 왜? 이 땅을 멸하러?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신부들 때문에. 여러분,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겠어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루카바 베시마도나.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스라엘이. 그것도 일부는 안 돼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풀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을 이루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1장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가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근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인이 유대인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그 땅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